지난주 우리는 다윗은 점점 왕성하여 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았고, 오늘은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거나 또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세워줬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가 있을 그 목동 현장에 하나님은 다윗을 시를 짓게 만들고 찬양을 하게 만들고 또 많은 양떼를 거느리는 그런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알리러 왔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줌으로 비로소 사실은 그가 왕이 된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다윗 중심으로 다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다윗은 지금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윗 중심으로 흘러가듯이 모든 온 인류의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기 연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서기 연대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오시기 전, 그리스도 오신 이후 이걸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예수 오기 전, 예수님 오신 이후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영어도 히스토리가 뭐예요? 역사가 히즈 스토리의 줄임말이에요. 그분의 이야기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점점점 왕성하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의 15절에 약속한 대로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 중에 지난주는 이 다윗에게 많은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도한 것이 오늘 12장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왕국은 점점 왕성해져 갔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운 절대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훈련시키다 그것도 맞지만요. 참 복음의 사람이에요. 예? 이 복음을 진짜 누리는 사람. 이 복음을 진짜 온 세계에 전달할 자로 이 다윗의 중심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여호와 이름을 전해서 전 세계인이 듣고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이 복음을 알고 거기다 인격도 갖추고 실력도 준비된 지도자로 만들어서 세우신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좀 틀을 바꾸자 그랬습니다. 틀을 좀 바꿔집니까? 잘 안 되죠. 그래도 또 도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읽은 마지막 22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말이 없는 번역이 간혹 있어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 일본어 성경도 그렇고 우리나라 성경에도 보면 번역에 따라서 근데 대부분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이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쓰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죠? 기자가 그죠? 쓸 때 내가 여기 같았더라는 것은 같다가 아니고 그죠? 같았더라는 것은 그렇게 자기가 느꼈다는 거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 군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군인도 아니고. 근데 다윗의 군대를 보고 이 글을 쓰는 기자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의 군대는 하늘의 군대와 같았는데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다윗의 군대에 이런 용사들을 붙였는지 보면서 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다윗의 군대는 사실 다윗의 군대가 아니잖아요. 사울 왕의 군대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은 사울의 가문이고 지파고 그랬는데, 오늘 12장 1절을 보면 이 사울에게 속한 심지어 가족들이 돌아왔어요. 12장 1절을 보면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좌우 손으로, 쉽게 말하면 양손을 같이 쓰는지 몰라도 그죠? 같이 활 쏘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굉장한 이 물맷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는데 여기에 굉장히 달란트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 말하자면 사울의 가문 중에 돌아온 거예요. 사울의 후손은 아니지만 사울의 가문이, 아니 사울 죽이 왜 저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윗이야. 우리가 비록 뭐 사울의 가문이지만 사울하고 별로 가는 게 없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이런 사람이 돌아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8절 이하에 보면 각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요새라는 말은 이제 다윗이 주둔하고 있는 부대를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산 위에 나라이잖아요. 산성. 거기에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는데 다 용사고 싸움에 익숙하여, 싸움에 익숙하다는 말은 아주 노련하다는 말이잖아요. 전쟁에 노련하는 이런 사람들이 방패와 창을 쓰는 자라. 근데 그 얼굴이 사자같고 용맹스럽다는 말을 상징해요. 그 삼국지에 누굽니까? 유비, 또 장비 같은, 그죠? 유비는 좀 핸섬하고 장비같이 산적같이 이런 이런 사람들이라. 그리고 빠르게 산에 사슴 같다. 얼마나 빠른지 소선 위로 보셨어요? 톡톡 뛰어보면 그렇게 평지에서는 잘 못 뛰는 것 같아도요, 이 산에서는 사슴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슴같이 빠른 사람이다. 또 여기에 뭐라냐면 16절 봅시다. 아까 우리 읽은 부분이죠.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니 다윗이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아무래도 다윗은 부담되겠죠.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오니까 혹시 이래가 당신들이 거짓으로 이래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만일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구태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내가 강제로 내 손에 머리 얹고 이런 게 아니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너희들이 내하고 하나가 안 되면 나는 너희들 죽일 수도 있어, 이 말이잖아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니 유다 지파 중에, 갓 지파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막 돌아와서요. 특히 베냐민 지파에서 3,000명, 또 갓 지파에서 한 600명 정도,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사무엘상 22장, 23장에 보면은 400명에서 600명 정도 그 당시 벌써 돌아왔다는 거죠. 유다 자손 중에서 오늘 16절, 18절까지는 6,800명 돌아오고요. 자, 그 뒤에 19절 이하에 보면 여기 이제 므낫세 지파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18,000명이 돌아왔어요. 25절 이하에는 보면 여기는 이제 시몬 자손인데 7,100명. 이렇게 막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 부흥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다윗이 이 나라가 점점 왕성해져 갔다는 거예요. 26절에는 보세요. 레위 자손. 레위는 제사장 가문이고 그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직자 가문이 막 돌아오는 거죠, 지금. 이 사울은 이미 하나님 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 돌아온 거죠.
이 사람들이 4,600명 돌아오고 30절에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 후손들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28,800명 돌아오고 이사갈 지파는 32절에 200명 돌아오고 스불론 지파, 스불론 납달리 쪽은 저 북쪽 쪽 의저이잖아요. 그죠? 북쪽 요 사람들이요 5만 명 돌아서 납달리는 37,000명, 단 지파는 28,000명, 아셀 지파는 4만 명, 또 요단강 동편 르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요 사람들은 12만 명 돌아오고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고했습니다. 하나님 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쪽 의미로 본다면요, 다윗은 아무도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지금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을 좀 내가 좀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니까요, 형들이 웃었잖아요. 야, 그러면서 막 욕했죠. 네가 옛날부터 교만했다면서, 그죠? 어디 교만해?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뭐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사실 골리앗을 이기면 형도 좀 창피하잖아요. 자기들은 덜덜 떨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막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죠?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다윗을 뭐 아버지는 인정했지만은 아무 형들이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좀 전만 해도 사울의 그 악신 들려서 그 귀신도 쫓아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도 인정 안 했다니까요. 아니 네가 뭐 그 하겠냐? 너는 소년이고 저는 대장수고 거의 키가 3m에 가깝는데 이기겠냐? 아무도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이 다윗의 다른 점은 그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전쟁하러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맞는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맞는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관련이 있는지, 이 일로 인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응답은 뭔지 이 질문하고 갖는 거죠. 근데 사울은 그런 질문이 없잖아요. 주여 자기네 퀸대로 하고요. 거기다가 사울은 심지어 너무 답답한 일에는 저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여인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쉽게 우리는 친구한테 물어보고 쉽게 뭐 사람들하고 뭐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작 하나님께는 뭐 제게는 안 물어봐도 괜찮아요. 저는 뭐 안 물어보면 고맙죠, 저는 뭐. 근데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1대1로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거 안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또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 당합니까? 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뭐, 예? 그다가 뭐 그 사울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안 생깁니까?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우편의 그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라고, 오히려 내가 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 쉽게 말하면 죽어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또 죽을 수 없지. 뭐 하나님이 아니 다윗 금방 죽일 것도 만다고 쓰잘데없이 기름 부수고 네가 앞으로 왕 될 거야 이랍니까, 그죠? 그럴 수 없죠. 이 다윗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을 친구로 그의 자녀까지 나중에 겸상하면서 살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사울을 죽인 자, 우리 같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죠? 네 잘 죽였다 이러면서 일개업 덕진해랄 텐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사실은 자기도 안 죽이잖아요. 죽일 수 있는 환경이 여러 번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 딱 시험해 본 거거든요, 따지면은. 우리 같으면 얼싸좋다 이러면 바로 죽일 텐데 다윗은 안 죽이고 뭐랍니까? 깨닫도록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저 멀리 갈 때 막 불러가지고요, 이게 누굽니까? 뭐 물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뭐 옆에 군인들이 잘못 지키고 이러니까요, 왕을 모시는 사람들이 뭐 뒤위 자고 그러니까요,
허술한 그 경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창, 칼 다 들고 가가지고 이 누구냐면 손 들고 그러잖아요. 그때 사울이 정말 회개하거든요. 진짜 회개 맞아요, 그게. 근데 이 영적 문제가 싹 돌아보면 이제 또 전혀 없는 거죠. 자, 이 다윗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사랑한 사람. 자기의 친구 요나단을 아끼고 사랑하고 순전한 우정을 나누는 이런 사람. 이 다윗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4장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런 분명한 기도와 질문, 이 답을 딱 얻고 갔다니까요. 다윗은. 우리는 보통 그냥 뭐 기도하다가도 답 안 나오면 그냥 내가 급해가 막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제 실수고 그게 둘러가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그게 첨단길 같고요. 그게 지름길 같은데 그게 30년을 둘러가는 거, 40년을 둘러가는 길이 그게. 그게 다윗은 보세요. 좀 늦는 것 같지만요.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와, 제자들은 야, 이제 드디어 메시아 왕국을 이룰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했거든, 자기들은.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려 그랬잖아요. 기다려. 이 아직도 자기들 그 버리지 못한 그 동기 아마 있었거든요. 다 내려놔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정말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에도 보면 8절 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서 머물게 했으되. 이게 지금 도망다니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때 이야기예요. 그때도 간간히 블레셋하고 싸우고 막 이래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답답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가라 이럴 때 자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데로 보면은 한 번 가라 가면 그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가라고 할 때 분명한 답 확신이 딱 생기거든요. 그럴 때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이 다윗, 첫째로, 죄송합니다. 첫째로 오늘 여기 12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쭉 보면서 이 사람들을 가고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준비된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 아주 막 그냥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라. 또 한 손으로 물맷돌을 던지면서 활 쏘고 이거는 쏘면서 샀다는 말인지 한 손으로는 뭐 물맷돌을 던지고 또 놓고 또 한 손으로 쏘고 뭐 이랬다는 말인지 알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도운 사람들을 프로필을 소개했는데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참, 저는 어떤 데냐면 진짜 신기해요. 모든 만물을 볼 때는 너무 신기해. 아니 뭐 하찮은 미물 같은 거라도요, 어떤 거는요 꼬리를 탁 자르면요, 꼬리 자르면 거의 뭐 죽을 위기 아닙니까? 어떤 거는요 꼬리 자르면 거기서 또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져 버려. 독립돼 버려. 또 어떤 거는요 꼬리를 자르면 꼬리 아니고 뭐 자르지 않아도 지가 자르고 도망가 버리고. 조금 있으면 꼬리가 자라. 여러분, 꼬리 없다고 섭섭합니까? 암만 자라겠다고 힘줘보세요. 안 자라집니다. 근데 그 미물만 그래요. 다른 건 또 그래 안 한다니까요. 어떤 거는요 암수 한 몸이 있어. 지가 스스로 그냥 새겨놔. 이야, 아니 요즘 다 결혼하기 싫고 애만 가지고 싶은 여자들 좀 있거든. 한가리 좀 여러 있잖아요. 그럼 지가 너 낳아집니까?
갑자기 막 배가 불러옵니까? 그 상승 임신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누군가가 디자인하지 않았다면 그럴 리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되어라고 설계를 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나.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 또 뭐 만물이 진화됐다는 주장하는 사람들, 정말로 정신병자가 맞구나. 진짜 조금의 양심만 가지고 쳐다봐도, 아니, 내가 사무실에서 요 성경을 좀 많이 써요. 우리 교회 몇 개나 있는데, 제 방에도 있거든. 똑같은 거라 해서 내가 이 성경을 갖다 놨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 갑자기 생깁니까, 이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진짜 조금만 양심을 가지면 사람은 물론 조금 우리가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 살고 추운 데 사는 사람들 주로 덩치가 크고 이렇고 더운 데 사는 사람들 좀 작고 뭐 이런 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그런 사람들은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죽고 그럴 수는 있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뭐 내가 지금 과학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잠깐만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서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신묘막측하게 지어가지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했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가만히 보면 너무 다양하게 지었어. 그런데 그걸 우리는 주로 보면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로 보면 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 문제가 있어가 뭐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안녕하세요 뭐 하는 그런 이영자 나오고 뭐 하는 진동염이 나는 프로그램. 그게 이제 문제가 있어서 다 나오는데 나중에는 어찌까나 뭐 박수 받고 이러고 뭐 안 하겠다 하면서 가고 이러 하는데 내가 한 몇 개는 들어보면서 저건 진짜 집에 가지고 싸우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한번 기자가 취재해 보면 내가 볼 때는 90% 이상은 이혼했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 새로 어느 동네 사람이냐? 경상도 사람. 특히 그 중에서도 경상도 남자들. 그러면서 야 우리 저 경상도 사람 너무 말도 없고 대책도 없고 있는 대로 내버리고 막.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경상도 사람들이라. 뭐 호남 사람이나 뭐 중부권 사람들은 문제 없다는 말은 아니고. 자 여러분 우리가요. 근데 그걸 문제라 생각하면 굉장히 문제지만요. 이게요. 뒤집어서 하나님이 쓰시려면 굉장히 화끈하게 쓰신다 이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도 잘못되고 문제된 게 없어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느냐, 복음 밖에 있느냐, 이게 문제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여기에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싸움 잘하는 사람, 싸움에 익숙한 사람. 그거 막 불을 끓을 텐데, 이 사람, 그죠? 의협심에, 안 그렇습니까? 불의를 보면 지금 막 가슴을 죽이버리고 막, 말도 거칠고 막 그럴 텐데, 아까 얼굴 보세요. 얼굴이 사자가 됐잖아요. 뭐, 조금만 불이라면 그 가족들이 둘 떨고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나라를 세우고 다윗 왕국을 세운 데는 아주 중요한 지휘관으로 용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너무 나쁜 점만 보지 마시고 좋은 점도 보고 이 내한테는 별로 유의가 안 하지만 저 사람한테 굉장히 유익할 수도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별로 좋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양새만 아니라 성격도 천차만별인데 하나님이 각기 달란트를 따라 쓰십니다. 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목장에서 뭐 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뭐 아버지 뭐 양이나 키우고 뭐 하잘것없는 사람으로 오지만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를 쓰고 그러면서 이 양치는 훈련을 했잖아요. 양을 어디로 가면은 꼴이 많고 어디로 가면 물이 좋고 어디로 가면
좀 산악이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그게 또 좋은 점이 있고 이렇게 허리 꿰뚫고 시시때때로 인도하고 하잖아요. 거기서 다윗은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뭐 늑대도 나오고 늑대는 또 무리 지어 나오잖아요. 한 마리씩 오는 게 아니고 사자도요 가족끼리 달라들거든요. 뭐 그 지역은 호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호랑이는 또 혼자 오잖아요. 어쨌거나 이런 뭐 곰이나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들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기는지 늘 훈련하고 자, 이런 준비된 사람이다. 다윗도 준비된 사람이냐면요. 12장 2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에서 물매 던지고 활을 쏘는 이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8절에는 갓지파의 이 싸움에 익숙한 사람, 특히 방패와 창에 능숙하고 얼굴이 사자같고 하면서 달리기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지 막 산에 사슴같이 달리네. 15절은요. 갓지파는 이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건너가 적국을 치러 가는 이 유명한 사람들. 아무리 요단강이요. 물이 마를 때는요. 뛰어가지고 팔 딱 떼가지고 건널 수도 있는 곳도 있다니까. 그러나 요단강도 강물이거든요. 강이거든요. 이 범람할 때는 강이 건너지 못합니다. 그런 곳을 용맹하게 건너가는 사람들, 헤엄을 쳐넣어줄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23절 이하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려고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들, 이 준비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기 형편을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한 거예요. 이 사람들.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이 조금만 다윗처럼 말씀, 기도, 훈련 이 제대로만 조금만 하고 있으면요.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붙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도하는 겁니다.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예비된 영혼만 아니라 제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운동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없습니까? 여러분 현장에 준비해놨다는데 여러분 식당에 전화해가지고 내 몇 시까지 갈 테니까 밥 좀 해주시오. 그런데 밥도 준비 안 해놓고 상도 안 하고 뭐 상도 안 닦아놓고 뭐 보니까 뭐 밥도 지금 안 돼가지고 뭐 급지거 해갖고 짜증 안 나겠습니까? 배고픈데. 근데요 전화 한 통 딱 해놨는데 뭐 쫙 준비해놨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이 사람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12장 37절에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이런 사람들요. 무기를 능히 다루는 능숙하게 다루는 이 사람들이 오늘 준비해놨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모자라지만 왜 똑똑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였느냐. 저를 위하여 여러분을 준비해놓은 겁니다. 저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또 역대상 12장 18절에 보면은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아마세 같은 자는 이 사람은요. 성령 충만함 입어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준비된 장소예요. 근데 구약에 성령이라는 단어 잘 안 오는데 여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거든. 그죠? 18절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이 아마세를 감사시니 하나님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럼 아마세가 그냥 평소에 뭐 전혀 뭐 이상한 불신자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자를 준비해놨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17절 아니고 22절입니까? 22절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절인데. 1절이 아닙니다. 자, 어쩐지 이 사울의 동족 중에도 보면 1장 2절,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 사울의 가족들이 돌아왔죠. 또 베냐민 집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16절 이하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냐민만 아니고 유다 자손 중에도 막 돌아오죠. 그러면서 23절 이하에 보면 이제 12지파 다양하게 쭉 소개를 하면서 여기에 뭐라냐면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그래서 이게 시세란 말은 뭐 주식하는 사람 주식 시세 뭐 이런 걸 말하잖아요. 시세. 시세는 돈만 생각하지 말고 그 시대의 형편을 잘 아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히스토리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 같이 이런 뭐 이상한 왕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이런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석구석에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엘리야. 아니 나만 사울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주님께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엘리야를 안 불러가고 뭘 합니까? 까마귀 보내가지고 밥 먹이고 시내가에 돼가지고 물 먹이고 해놓고 힘을 넣게 해가지고 호렙산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뭡니까? 너를 위해서 선지자 몇 명요? 7,000명, 700명도 아니고 7,000명이라니까. 뭐 그 장관을 통해서 한 100명 선지자 있다는 그거는 또 대충 알잖아요. 엘리사가. 그것도 뭐 아무 힘 없는 거니까 차라리 나를 뭐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땡강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정말 대단해. 7,000명이 예배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세를 알고 그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형편을 알고 하나님이 역사의 그 흐름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의 현장에. 나의 현장만 아니고 여러분의 현장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32절에 뭐냐,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라 해야 돼요. 뭐 옛날 성경에 두목이라는 말도 해놨고, 어쨌거나 완전히 그냥 뭐 이렇게 뭐 일자무시거나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 조직의 우두머리들이 그런 시세를 알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될 거냐? 이렇게 행할 것을 아는, 말하자면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이해한 자들이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담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하고 완전히 지금 나는 죽을 위기로 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이런 자를 예배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는 뭐 문제하고 사건 생기면은 낙담하고 막 넘어지고 뭐 원망불평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육신의 사람처럼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자들을 예배해놨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온 한 사람 한 사람, 저 사람 왜 우리 교회 왔을까?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굉장히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형편 속에, 그런 문제 속에, 위기 속에서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터미널 코스거든요. 마지막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생 마지막에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께 나온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미션들을 찾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세워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용사들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용사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용사들이에요. 군인들이에요. 오늘 여기에 소개한 사람들은요, 400만 아니고요, 우두머리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휘관으로 삼았더라, 지휘관으로 삼았더라 많이 나오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군인된, 군사된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되느냐. 오늘 그걸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이나 주변 국가와의 전쟁에서 심지어 사울과의 전쟁에서도 이 전쟁이 누구로부터 왜 하게 되느냐 이걸 분명히 답나지 않으면 안 했어요. 그래서 무의미한 전쟁이나 무자비하게 정복하거나 아무 지금 러시아 전쟁처럼요 아무 그 조건도 없이 그냥 막 전쟁하고 그런 무의미한 전쟁을 안 했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중에 성전 지을 때는 뭐랍니까? 네가 피를 너무 흘리기 때문에 너는 성전 짓지 마. 왜냐하면 대적들이 볼 때 저기 우리 거 뺏어가지고 저렇게 성전 짓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가 하지 말고 솔로몬이 지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이거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뭐냐? 다윗이 그랬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모여서 다섯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 모임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특히 그게 금식했더라 그랬거든요. 금식하면은요 어떻습니까? 금식을 하루 정도 할 때는 뭐 별로 그냥 배 꼬르륵꼬르륵 뭐 아프기만 하고 뭐 힘들어요. 자꾸 하면 할수록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요 힘이 쭉 빠져버리고 나면 의욕이 상실돼.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게 다 내려져요. 아니, 나이가 들어도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비슷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별로 이게 의욕이 상실되는 거나, 젊을 때는, 젊으니까 젊은 혈기로 막 하려고 추진하고 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내 동기, 야망, 내 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뭐냐? 방법이 금식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 안 하면 안 내려진다니까 사람이라는 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 금식하는 분들은 큰 능력 받으려고 하지. 능력을 받아야 돼. 불 받아야 된다. 그래가 하나님께는 어마어마한 힘을 받아가 내가 이게 전부 뭡니까? 금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동기 야망을 가지고 달라드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동기 야망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질문하셔야 돼요. 역대상 12장 17절에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상처를 입고 그러고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고 그러면요, 그거는 잘못된 자세죠. 그러나 이 다윗은요, 또 이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거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나오는데 33절, 3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며, 그래서 33절에 보면 서울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오마매이라. 이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그러면서 3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헤브론은 이제 다윗이 있는 것이죠. 성심,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군인의 자세는 분열되면 안 됩니다. 그건 정신분열, 생각분열되면 안 돼요. 오직 한 마음으로, 복음으로 한 마음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그런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오직 한 마음으로, 여기 있어요. 네. 오직 한 마음으로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는 겁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왕이 되니 이 마지막 절에 뭐랬냐면 40절에 보면 40절 마지막에 여기 나서요.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여기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38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다윗 왕의 말하면 대관식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다윗은 3번의 대관식을 했습니다. 말하면 임직식을 했어요. 왕으로서의.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어줘가지고 임직식 한 거잖아요. 그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유다의 왕이 됐을 때 또 한 번 했죠. 이게 이제 요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12지파가 다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세운 대관식이 있어요. 3번이었어요. 기름을 3번 붓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줌이라고 보면 되겠죠. 유다 지파 중심으로 지금 옹립해가지고 왕으로 탁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전치도 버리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래가지고 기뻤다는 말인데 이 말은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지지하고 사흘 동안 풍성하게 즉위식을 부리도록 준비를 하고 이 사람들이 막 자발적으로 막 보내가지고 음식을 보내서 기뻐하는 축제 자리지만은 이거는 단순한 군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 세우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요. 다윗이 왕이 되니 기쁘더라 이 말이에요. 사울이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이 왕이었을 때는 별로 안 기뻤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 주인이 되면 참 기쁨이 와요. 아멘.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진짜 기쁨이 시는 거예요. 또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성경은 육신 전쟁 이야기는 같지만 영적 전쟁입니다. 그저께 산업인대회 메시지가 나왔죠. 전 주제가 뭐냐면 남은 미래를 준비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남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냐. 그래서 3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제목은 이렇게 해서 영적 세계의 지역사령관이다. 여러분은 영적 세계의 치유자다. 여러분은 영적 세계의 파수꾼이다. 이런 소제목을 따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세계의 지역사령관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장벽을 넘어서야 된다. 무슨 믿음의 장벽이 있냐면 강대국이라는 이 강대국들이 굉장히 그 방해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3단체, 또 산업, 이 흑암 문화 이런 것을 넘어서려면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이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지. 그래서 이걸 가지려고 하니까 말씀을 받으면 그냥 푹 떠나가지 말고 앉아서 적어도 한 5분, 못해도 한 1, 2분이라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 말씀을 다시 내 것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내년부터는 오늘부터 그래 하면 좋겠는데 좀 이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조금 이 찬양을 좀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앉아서 좀 정리도 하시고 너무 우리 한국 사람은요 너무 막 버뜩이려가 막 가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마음이 급해. 이왕 교회에 예배하러 왔잖아요. 왔으면 좀 앉아서 좀 차근히 앉아서 예배하고 좀 오늘 같은 날은 좀 춥지만 밖에보다는 따시잖아요. 앉아서 좀 말씀도 묵상하고 또 내가 깨달은 부분도 좀 옆에 사람하고 좀 포럼도 하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표 포럼만 누구 좀 시킬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래 하셔야 돼요. 좀 여유를 가지세요. 너무 우리 한국 사람은 급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주 5일제도 됐고 주 4일제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천성은 안 바뀌는 거라. 부모들 우리 뭐 조상들보다 너무 빨리 이거만 안 되다 하면 이제 가려고 생각하는. 교회 왔으면 오는 순간부터 이제 갈 생각만 자꾸 하는 게네요. 가만히 여러분 보면 그런 사람이 많아. 어쨌든 이게 뭐 예배 뭐 드린동 만동 막 하여튼 끝나고 나서 가자. 낚시하러 가든지 친구 만나러 가지 막 결혼식 가는 건 뭐 또 있겠지만 또 뭐 별로 없어도 뭐 어쨌든지 막 교회에 있는 거는 무슨 뭐 가시방석인지 몰라도 누가 가시방석 밑에 가시나 않았습니까? 막 가려고 해 그냥. 물론 또 주부들은 또 뭐 안 믿는 신랑이나 또 가족 있으면 또 밥 해주는 거지. 어차피 여러분 교회인 줄 알잖아요. 그 배 좀 꼬르륵 하라 해놔서 그래 자기도 답답하면 교회 올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지가 손해지 뭐 이 시대에.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앉아서 묵상하시라고. 그 집중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이 믿음의 장벽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오늘 주일학교 메시지 누가 합니까? 아니 세상 나가기 전에 힘없이 어떻게 나가요? 그 뭐 공부하는 그 실력만 실력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요 기초입니다. 기본 기초. 진짜 힘은 비밀을 가져야 돼요. 세상 이기는 비밀. 사실 그거 가지면 실력 없어도 이길 수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지. 실력은 많이 갖춰라 하는데 영적인 건 전혀 모르니까 가서 나잡고 짚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영적 세계 지역 사령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적 세계 치유자로 설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다 보고 감시하는 게 아니고 다 자세히 보는 하수꾼이 형성이 되잖아요. 하수꾼이 망대만 보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살리지를 못하는데 답이 없는데 오늘 그 사령관으로서 영적 사령관으로서 힘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려고 지금 우리가 조문화연구회를 이제는 사단법인 굿컬처로 이름이 이제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원래 뭐 그 우리가 로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굿컬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좀 더 이제 다가가서 좀 사무실도 또 좀 따로 마련하고 좀 이제 문화센터 상담실도 좀 하고 이걸 한꺼번에 좀 할 수 있는 연습실도 하고 좀 갖추자는 거죠. 뭐 우리 교회 안에 뭐 할 일이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뭐 주일날 같은 데는 그것도 우리 같이 이렇게 쓰고 공유하는 사무실을 뭐랄까요 교육관으로 쓰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이 지역 살리는 그런 문화 바꾸는 응답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다윗의 중요한 군대가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인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가는 현장에
대적마귀는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고 이 복음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마다 깃발을 세워서 살려내는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